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숫자가 10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도 외국인이 더 적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모든 남자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몇 명이 왔냐 하면 학자들의 추론으로 300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림픽 한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숙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는데, 니산월 14일 특정한 날에 각 가정에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시고, 가축 가운데 초태생을 죽이시고,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패스오버 하심으로 유월절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완성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발라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막힌 대속의 원리가 유월절 의식 속에 담겨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놀랍게도 유월절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원래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는 위대한 의식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선생이 내 집에서 지키겠다 전하면 장소와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그 말대로 우리 집을 쓰시죠, 음식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선생을 팔게 될 가룟 유다와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 같은 속상한 제자들과 함께 신의가 없는 도망칠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모른 채 의와 불의와 관계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과연 300만 명이 들어온 그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먹을 만한, 음식 먹을 만한 공간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 13명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어쩌면 장소를 못 구한다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집을 내어주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했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귀를 가져오는 방법도 비슷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나귀를 풀어줬거든요. 이번에도 장소와 음식을 제공받는 그 일이 누군가의 의외의 헌신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뭔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된 자리에 가서 환대와 사랑을 받고 십자가로 나가셔도 그분을 충분히 대우해 드리는 것은 아닐 텐데, 주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초라하고 좀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버스 타고 시진핑 만나러 오라 그러고 음식도 다 사드시라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상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모욕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곧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음식을 먹는 그 만찬을 뭔가 그 당시의 종교가 준비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누군가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면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숙소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음식을 드셨다. 이게 좀 속상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번번이 뭔가를 구하고 찾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런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가죠. 이 체계가 구축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힘들이지 않고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예약 제도가 있어서 오래전에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면 내가 오래전에 얘기해 놓은 사람이 있다, 예약이 됐으니까 거기 가면 된다, 이러셔도 되는데, 그 유월절 직전에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집을 개방해라, 음식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데? 싫은데? 이러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양고기와 쓴나물 대신에 떡과 잔을 받게 하시면서 유월절이 교회 성찬식으로 대체되는 첫 번째 의식을 거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을 먹고 떠날 때도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굉장히 급하게 먹고 떠났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 또한 매우 급하게 준비되었어요. 준비 과정이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운전자가 타서 다른 책 보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그 직전에 헌신자를 찾아 나서고 그를 만나고 그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가 음식을 내오면 그것을 먹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누군가의 섬김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식 참여하게 오셨는데 여기 수고하신 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까지도 누군가 준비해 놓은 이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떡과 잔을 받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공간을 원하십니까? 음식을 원하십니까? 내 시간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인지하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도 이 주인처럼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떡과 잔을 받은 후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떡과 잔을 받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집과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이야기. 성경 저자가 그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않고 있지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집 정도는, 음식 정도는, 그 바쁜 중에 13명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헌신이 이 사람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집에 13분이 오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1번 아파트 관리소장, 2번 집사람, 아내, 3번 아이들.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관리소장이요? 아니에요. 아내가 갑자기 13명이 오늘 온다. 와,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할 때 그 부인이 그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간을 막 치우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 들어온다. 나름대로의 가족의 어떤 약속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주님과 일행을 기꺼이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헌신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 옷감장사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집을 쓰세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교회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집이 교회당이 됐으니 사람들이 주일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면 몇십 명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 먹을 것 하고 그 사람들 씻을 물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뒤를 대는 그 루디아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루디아에게는 그 정도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할 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에 담아내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학습받는 그 자매 한 분이 간증하는데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의 어두움과 그 우울함과 그 외로움이 교회를 나오면서 밝음으로 대체되고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힘겨웠어요. 어려웠을 때 지푸라기밖에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그 어둡고 죽음에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헌신을 가지고 옵니다. 헌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즘 사랑방 모이는데 지난주에 1교구는 한 사랑방도 안 빼고 다 모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2사랑방을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 상차림과 그 시간을 내어줌과 그 헌신이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힘을 다해서 공급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랑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애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 애들이 너무 우리 집에 사람이 많이 온다 하는 그런 힘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집을 공유하라면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라면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라면 공유하는 게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갖고 혼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면 감당을 하고 문을 열고 대접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신앙이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성찬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원하십니까?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유월절 먹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 덮고 가자, 그냥 성찬식만 하자 이러지 않고 쓴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음식 먹어야 되는데 판단이 누가 제자가 선생을 팔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다 묻는데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이 속에는 베드로야, 가룟 유다야, 내가 지금 마지막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너 마지막이야.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넌 인생에서,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성찬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감람산에서 랍비여 하면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 그러면 되냐, 사람이 그러면 되냐 안 했고, 성찬을 받기 전에 이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성찬을 받기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전부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고, 그 중에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찬을 받기에 다 부적합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못 나오고 오늘 성찬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정신은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떡과 잔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부인할 베드로도 받았어요. 주님을 등지고 도망칠 10명의 제자들도 받았어요. 일단 성찬은 받아야 돼요.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2017년 가을에 떡과 잔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성찬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아픔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지 못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떡과 잔을 또 받아요. 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받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완벽해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중등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등부는 오늘 받으시고, 에스라는 별로 안 나왔어요. 에스라는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음번에 에스라가 잘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한 명은 아주 악하고 11명은 두려움이 많았고 비겁했어요. 모두가 성찬을 받았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보셨어요. 주님의 변화의 방식은 믿어주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꼴찌에서 2번째를 했는데 다음 시험에는 너는 꼴찌야. 이렇게 하면 성적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죠. 이번에는 꼴찌에서 2번째였지만 다음번에는 꼴찌에서 5번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는 거지. 이 주님의 믿어주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알코올이 이게 뭐 너무 강하지 않은가, 떡이 이 느낌이 너무 거칠지 않은가, 뭐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셨던 얘기는 지금 와서는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 떡과 잔을 받는 자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다 했을 때, 주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고서도 복음을 한 번도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 했을 때,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런데 이제 떡과 잔을 받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10년 가운데 있을 때 이 떡과 잔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지 않았는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있지 않은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받아 누린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은 갑자기 땅 문서가 생기거나 산을 막 기증하는 분들이 있고 대단한 일들로만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떡과 잔을 받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삶의 초점을 모으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성장하고 가을에 떡과 잔을 받을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떡과 잔을 받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룰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26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잔은 나오지 않았지만 떡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을 떡이라고 했냐 하면요, 떡을,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 빵이에요.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빵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살려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떡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살 수 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참 만족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있나요? 그게 좋은 일이 그렇게 좋으면 불신자죠.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셔야 그 일이 좋은 것이지, 예수님이 거북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을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먼지가 많아서 지난 한 주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캐나다에 가면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호주로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좋은 데로 많이 가요. 여러분, 거기에 병이 있고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제가 제일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 묘지였어요. 제가 시골에 한 달 있었는데 포트호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마을이 옛날에 컸었나 봐요. 너무너무 이 묘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도 사람이 죽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질병과 사고와 인생의 극한 고통과 아픔이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 많은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하게 걸어간다면 만족할 날을 주께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국외로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 놓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성경 가운데 찾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손해보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처음에 떡과 잔을 받을 때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떡과 잔을 베풀고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어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순교했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두 마음도 많지만 오늘도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디도서 3장 8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뭘 힘쓰게 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최고의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맞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이웃 잘 섬겨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머리로 판단만 하면 안 돼요. 움직일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